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아오셔서 부모님 또 친척 형제들 또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드리고 고향을 찾아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그곳에서 복된 만남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식구들이 모이면 어떤 것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거 많이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식구들이 모이면 한번 이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가족에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가족에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그것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무진 애를 쓰지요. 건강도 힘이지요. 실력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자식도 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들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는 일도 헛된 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건강입니까? 실력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힘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평생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세상의 힘의 기준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 가르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을 자꾸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였을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 세상에 빠져 있는 것, 탐욕과 욕심 그리고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천국을 이루려면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에는 용서와 사랑이 따라오고 진정한 화해가 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이지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에 모였을 때에 정말로 우리 가족에, 우리 가문에 거룩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가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잘 나가는지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 우리 가정에 거룩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는 밝게 빛나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 슬프게도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지 그것은 참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성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만한 힘, 이만한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모이는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 며느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풀지 못한 일도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정말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에게 보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07년 그 4년 전에 1903년 8월 24일서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재 선교사들이 가진 기도회 동안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원산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은 무명의 여선교사 2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흔드는, 나라를 뒤집는 놀라운 대부흥의 사건이 아주 무명의 2 여선교사들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그 대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산으로 피신을 온 여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라고 하는 두 여자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들과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그 기도회에 합류하게 되고, 차제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서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 3번의 강의를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하디 선교사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그 스스로 자기는 명문 토론토 대학에, 그것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한국에 입국한 하디는 그 내면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자기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그는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 잘못된 것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은 다른 동료 선교사들도 앞다투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운동으로 벌어지고, 그것은 모든 교회 한국인들 고백이 시작이 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이 회개하면 집안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회개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들 앞에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큰나무 교회에서 우리 원주 서지방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저는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가 이번이야말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진정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원주 서지방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시간 동안 총력으로 참석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가 먼저 변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뒤집는 그러한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거룩한 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힘이고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능력이고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젠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운다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시기를,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대충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팬들이 안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열심과 치열함이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지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에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이는 여러분의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